다 인생은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하는 말이 뭐라겠냐 하게 되면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라도 고생한다라고 하셨던 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이 돼야 되고, 또 특별히 한국엔 재밌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 석자, 넉자, 이름을 남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아 갔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또 아는 친구들이 어떻게 기억할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게 되면 마지막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을 갖고 선택하셨는데요. 마지막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갖고 하나님 앞에로 아름답게 쓰임받다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큰 축복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쓰임받지 못하든지 간에 또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폐가 망신했다든지 어떻든 그렇게 인생이 정을 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삶 같지는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왕이 됐단 말이죠. 얼마나 큰 가문의 영광이었고 축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교만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왕에 쫓겨나게 되고 사이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아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가 같은 날 다 죽죠. 그럼 이거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젊어서는 위대하게 살았지만 나이 먹고 마지막 생애가 참 처참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딱 하나입니다. 요나와 사울의 두 사이를 보게 되면 요나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를 말합니다. 아니면 요나도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요나야, 저 큰 성에 가서 네가 복음을 좀 외쳐야 되겠다. 니네란 성에는 무슨 성이었나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독이 가득해서 그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가지 죄악을 갖다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성을 내리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라. 근데 그런 음성이 하나님께 요나에게 들려왔거든요. 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셨다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왜? 원래 선지자나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백성에 선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인데, 요나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지라도 그 명령을 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게 됐죠. 아마도 그 배가 깨끗한가 봐요. 왜냐하면 밑창이라고 했으니까 밑창이라면 1, 2층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밑창에 가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셨어요. 깊이 잠들었다 한 것은 아마 여행 기간이 좀 시간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첫째, 남을 샌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첫째, 남을 인식하지를 않아요. 오직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에게는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행동은 내 액션이 어떤 것 사람에게 줄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신앙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떠나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직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그 당시에 요나의 삶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큰 풍파가 일어나갖고 배가 파손된 직전에 놓였었거든요. 그러면 너나 나나 다 나타나가지고 자기 신을 불러 바알 신을 부르고 잡신도 부르고 뭐 아미메탑을 뭐 어쩌고 수없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요나는 신앙이 타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상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간 상태이기 때문에 배 밑창 속에 깊이 잠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명리차가 외쳐야 할 요나는 다른 성으로 도망가면서 밖에는 지하문이 난리 법석 칠지라도 자기에게 했던 것이 감동이 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타락하게 되면 영혼 사랑함이 없어집니다. 내 신앙에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섰느냐 못 섰다 크라만 보면 됩니다. 남의 영혼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남의 영혼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앙에 살아있는 사람이요,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타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니네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심판한 경고를 들었다게 되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로 쫓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습니다 라고 외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타락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시급한 사항인가요? 하나님의 악기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다 소총같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편안하겠다고 다시로 도망갈 수 있을까? 제가 중국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니들보다 몇 관시? 니나 나나 전혀 관계없다 이거요. 왜 있어 뭐? 몇 관시? 왜 그러느냐? 나는 그냥 괜찮다는 겁니다. 왜? 내게 직접적 어떤 것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환경은 지금 파산되기 직전에 노을이 일어나게 되고 바다가 풍랑이 나서 난리 법석을 치고 있을 때에 그럼 나와서 싱콜로 많이 고생했어요, 힘들죠라고 물어야 될 그가 잠을 자고 있어. 오늘 이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에 가는 길입니다.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오라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오늘날 사역자들이 제 주변에 보게 되면 참으로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똑같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이상한 사람 눈에 보이지가 않대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이상한 사람 눈에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나처럼 이렇게 타락한 사람도 주님이 찾아가니까 마지막에 주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지금의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뭔 말하고 다닐지라도 그 사람 우리가 평가할 것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찾아가게 되면 그를 새로운 주의종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원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요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나야, 너 도망가니까 좋지?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 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어. 도망가는 요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로 찾아오셨습니까? 큰 풍랑으로, 큰 바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찾아올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리가 돈을 갖고 올 수 있고, 병을 갖다 올 수 있고, 환란을 줄 수 있고, 그런데 요나에게는 큰 풍파를 주셨습니다. 왜냐? 백길로 가기 때문에 백길을 막을 수 있는 건 풍랑밖에 없거든요. 아마 지금 같으면 차로 갔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당시 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큰 풍랑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가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면 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피해 올 수 있고 나라에 피해 올 수 있고 교회에 피해 올 수 있고. 왜냐? 요나는 잠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많은 물건들을 바다에 집어 던졌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누구냐? 요나 것일까요? 요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와 풍랑을 내려보내죠.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죠. 많은 물건을 바다에 집어 던지죠.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풍랑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절실하게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아들을 교통사고가 뭐예요. 스쿠버 타고 어떻게 그렇게 뼈가 부서집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 부서졌어. 근데 지금은 이제 집에 와서 있는데 아마 우리 그 베델에서 기도해 준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래 요나는요, 마음보다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아주 세상 말로 좀 개자식 같은 사람이었어요. 쓰임받지, 이런 나쁜 놈 어떻게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아주 비인격자였어요. 4장 1절에 보니까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세상에 여러분, 화를 내는 그런 주의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세상 말로 어쩌전 그런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작정하게 찾아가서 그걸 쓰게 만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믿음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 오늘 지금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꼭 실력 있는 사람 장관 세워요. 차관 세워요. 아니야. 자기가 연결된 사람들 이렇게 뽑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려고 찾아간다니까요. 다른 거 다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4장 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지라. 그럼 얼마나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더니 정말로 저들이 변화됐네.
여러분, 이 결과는요, 하나님의 역사 위에 사셨지만 그 결과에 산출된 것은 요나의 메시지거든요. 요나가 메시지를 전파하기 때문에 그들 12만 명 흘러냈잖아요. 그러면 요나는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재앙을 안 내린다고 이 요나 이 못된 놈은 화를 내고 있어, 화를. 아마도 우리 성한솔 목사가 큰 일을 많이 하러 쫓아다니도 비슷한 성격이 나올 것 같아. 갓! 빠빠빠! 막 그럴 것 같아. 4장 1절을 볼까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신 아니겠나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도 도망하였사오니. 자, 실질적으로 그 재앙을 안 내린 것에 있어서 요나는 경노했다는 거라, 지금. 이것저것 다 실순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해주려면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갖고 가세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보게 되면 정말로 요나는 주의 종이 될 만한 어떤 그릇으로 오래 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넣게 하려더라. 사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75세 때. 그래가지고 흘러서 애굽 땅가 460년 30년 살다가 시대급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길 속에 이제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터치하시고 이제는 사람에 세워서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꿀 때에 그러니까 신이 인도했어요. 수의 선제를 통해서 왕이 없을 때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하죠. 이제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왕정 시대로 딱 바뀌면서 초대 대통령, 그러니까 왕이 사울이라고요. 그럼 얼마나 그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훈련된 사람들로 뽑았다면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았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이 되니까 교만하여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잖아요. 다 죽이라겠는데 살찐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그런 것을 양과 소를 죽이지 아니하고 다 잡아놨단 말이죠. 근데 큰 것도 아니야, 어떤 면에 보면.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사울이 와서 사무엘 와서 얘기할 때 회개했으면 하나님 다시 쓰임 받을 텐데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변명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그러므로 그 순간에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 버린 거라.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끌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교회 와서 주님 주님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눈물 흘리는 그 영혼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버리고 구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 떨어졌어요. 뭐라겠냐 하게 되면 사울에게 무서운 말씀이 떨어졌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이 떨어집니다. 왜? 회개하고 회개치 않은 것이 이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나는 더한 걸 제쳤을지라도
이거 뭡니까? 다시도 도망간다. 나 죄 좀 그만하겠다. 나 선지 안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 많죠? 누가 얘기했어? 손 들어봐. 교회 떠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떠나고 싶어. 왜? 힘들어. 조직사에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이 길이요, 이곳이 진리요, 이게 생명입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도 바로 그랬다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유혹하는 거 여러분보다 내가 더 유혹이 더 많이 당해. 그래도 제 선에 기차가요, 철로 밖에 나가면 고물이야, 고물.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잔에서 딱 잡고 있어야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고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에게요, 사울왕에게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니까 여호와시 떠나버리니까 광기를 부리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타락하면요, 안 믿는 분보다 더 악독해요. 더 더러운 사람이 돼요. 왜냐 하게 되면 살고 있는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 다윗에게. 원래 다윗이 이제 결혼을 거기에 그 골리앗 대왕을 치고 와서 다윗을 딸로 사무엘 딸을 자기 부인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호와시 떠나고 이제 광기가 부르기 시작할 때 다윗에게 같이 살고 있는 자기 딸을 갖다가 뺏어다가 다른 사람 줘버린다니까요. 그것이 뭡니까? 부모로 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아주 악독한 사람을 돼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에 떠나가요. 믿음이 떠나면요, 오히려 훨씬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교회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핍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밀성 우리 그분은 그 어머님이 김반석이라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 권사님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떠나버리니까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진짜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그릇 되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요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요나를 안 버리셨더라고요. 타락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 3장 4절을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답니다. 여러분, 설교자와 받는 사람들이 이 엇박자 잘 맞으면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멘. 지금 요나가 설교를 했어요. 오늘 지금 말하면.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지랄하고 있어 하고 가야 될 텐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되고 그 말씀에 내가 꼬꾸라지게 되고 그 말씀에 자기가 은혜가 됐다는 거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에게 용돈 쓰라고 100만 원을 왔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분이 또 서울에 부흥회로 왔다는데 내가 안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6km, 찍어보면 26km더라고. 그래서 용산에 사는 사람이 노원구까지, 도봉구까지 왔다가, 서울, 한데 여러분 참 심각한 것은요. 내가 왜 정부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게 되면, 부흥회라고 왔는데, 전체 7명 있더라고요. 근데 7명 다 목사님들이 성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8시쯤 됐는데도. 저는 그걸 참석하러 간다고 가다가 시간 가니까 저녁도 못 먹고 그냥 갔죠. 근데 7명이라. 근데 7명 다 한 번 하더라고. 하나는 찬송, 하나는 기도, 나보고 기도시켜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는 설교가 시작되니까 또 두 명은 가버리고 5명의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난 거기서 진짜 깨달은 거 그래. 하나님 옆에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교회를 비대면이라는 걸 선포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1000명 정도 10,000명 되는 교회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어요. 100명 이하 된 교회들은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다시 회복돼서 교회 안 나와요. 지금 추수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나갑니다. 5명 가고 5명 남았는데 끝나고 나서 워낙 답답하니까 그래서 나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기도해 주기 이제 이렇게 안찰 기도를 합니까? 기도했던 했어요. 근데 막 댓글을 누르니까 아이고 계속 하더라고. 근데 지금 3일인가 4일 지났는데 지금 다 그래요. 꽤 아파요. 근데 그래서라도 한번 영의 기도줄을 잡아보려고 가서 했더니 아주 엄청 고통스럽게 아팠습니다. 여러분 40이 되게 되면 근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부흥회를 가려면은 그 강사하려면은 어떤 조직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내가 부흥사라 소명을 받는 사람이 가야 돼요. 그런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는 사람이 그냥 가면 솔직히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설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갔다리 꼭 미친년 바람난 것처럼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그냥 그래요. 저렇게 하면서 부흥회 다니나? 근데 딱 하나는 뭘 느꼈냐면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줄기를 풀어나갈지는 잘 모르는데 영역은 있어. 그래서 영역으로만 잘 키우면 좋겠다. 하나님의 질서인데 영역이 없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결론을 접어가게 되면 3장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 대신을 더불어 조사를 내려 니느웨로 선포해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 된 짐승이 다 굶어 배를 입을 것이며 힘써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에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 떠날 것이며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그렇지 아니한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이 당시 니느웨 백성들은 40일 있으면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겠다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응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할 때는 없습니다만은 참
많은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배옷을 입고 금식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 시기예요. 결론 짓습니다. 요나처럼 나쁜 놈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그가 외치는 소리에 12만 명을 살려내더라고요. 마지막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더라고요. 오늘 주의 종 부름받고 예수 믿어 부름받는 분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